동성애 문제를 둘러싸고 이단 시비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등 8개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의 교회들은 방학을 맞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는 말씀과 은혜, 믿음을 강조하는 주제들로 진행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재철 목사의 후임자로 4명의 목회자를 선정해 공동 목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명의 공동 담임 가운데 선임자 격인 영성 총괄 담당인 정한조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교회 돈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두레수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둘러싸고 이단 시비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중심으로 예장통합총회와 감리교 등 8개 주요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가 최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에 속한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단대책위원들은 임보라 목사가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는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임보라 목사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조사해야겠다는 주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예장합동총회 정기총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예장합동총회는 임보라 목사가 퀴어 성서주석 발간에 동참하고 있고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찬을 하는 등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단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헌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임보라 목사에게 공문을 보내 이단성 여부를 조사할 테니 설교문이나 언론의 보도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만약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동안 이대위가 확보한 자료로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원포를 놨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이단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기독교 목사로서 교계 동성애를 퍼뜨리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 움직임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단 규정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예장합동총회와 감리교, 침례교 등으로 구성된 8개 교단 이대위는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 조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이단성 여부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또 동성애를 바라보는 대응 방식이 너무 혐오적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임보라 목사 역시 성소수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이단성 여부를 따질 일이라며 무례한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켠에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의 교단이 또 하나의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나와도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도 처음부터 가졌었죠. 임 목사는 또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보수교계가 하는 방식은 혐오를 조장하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대하는 기독교계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 등 8개 교단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시작한 데 대해 기장총회 전국여교육자회가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 전국여교육자회는 성소수자 인권 옹호와 퀴어 성서 주석 번역 등을 문제 삼아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판 마녀 사냥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교육자회는 또 예장합동총회가 무슨 자격으로 임보라 목사의 목회 활동에 대해 이단성을 운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타 교단에서 시비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의 교회들은 방학을 맞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는 말씀과 은혜, 믿음을 강조하는 주제들로 올여름 뜨거운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전국의 교회들이 분주합니다.
교사들은 성경학교 강습회를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주제와 성경 말씀을 익히는 등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교단의 이번 회기 주제인 다시 거룩한 교회로를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인과 교회, 사회의 거룩성 회복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그리고 또 교회를 거룩하게, 사회를 거룩하게, 이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고백하는 예장 합동총회는 올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성령으로 정했습니다.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은사를 배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또 매년 한글을 병기한 영어 교재를 펴내는 합동총회는 다음 달 300명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원어민 영어 비전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어 비전 캠프에서는 저 영어 교재를 가지고 원어민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영어 찬양, 또 영어 예배, 영어 활동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는 올 여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모두 4개 공과로 구성해 기도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기도 생활을 실천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감리교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교사들 먼저 시편을 이용한 2주간의 기도 훈련을 당부했습니다. 2주 동안 한번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고백하며 쓰는 2주간의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한편 각 교단들은 영유아부와 유치부용 교재를 분리하고 장년부, 노년부,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별도로 펴내면서 전교인을 여름 성경학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짧지만 집중적인 성경 교육이 가능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교회 돈 23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둘의 수도원 원장 김진흥 목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등을 내세워 김진흥 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건에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구리 두레교회 교인들은 김 목사가 교회 자금 총 23억여 원을 횡령해 사단법인 뉴라이트에 4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헌금을 유용했다며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개인 이름의 계좌로 기부를 받을 경우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두레교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기부금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가 이재철 목사의 후임자로 4명의 목회자를 선정해 공동 목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4분의 공동 담임 가운데 선임 자격인 영성 총괄 담당 정한조 목사를 권영률 기자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이번에 4분의 공동 목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셨다죠? 이번에 4명의 그 공동 담임이 선임이 된 것은 이제 이 4명은 그 목회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1인이 대표할 경우에는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이제 4명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도 할 수 없고 또 혹시 한 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옆에서 다른 분들이 교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잘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2019년 6월에 은퇴를 하시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 4명과 함께 이제 같이 교회를 꾸려가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저희 4명이 꾸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제왕적으로 목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 사실 잘 개선이 안 되어 왔는데
100주년 기념교회 이번 결정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렵고 귀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 맡아서 하시게 되는 겁니까? 목회와 또 교구와 행정적인 부분은 김광욱 목사님이 맡아서, 그다음에 교회 학교는 이영란 목사님이 맡으시게 되는데, 대외적인 부분은 김영준 전도사님이 맡으시는데, 저는 이제 설교와 성경 공부, 구역 성경 공부 교환 제작, 그리고 수련회 및 집회 인도를 담당하게 되는데, 한 달 중에 3번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팀 목회라는 이름으로 이 비슷한 제도가 한국 교회에 몇몇 교회에서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회에 관한 공통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단지 같은 신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또 친한 지인이라는 이유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번에 저희 4명은 저희 교회에서 수년 동안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을 맞춰 온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가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교회 개혁의 방향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종교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은 Return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어야 하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에다가 기독교적으로 포장만 해서 다른 것인 것처럼 주곤 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정화하는, 또 한국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도덕성은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는 목사님들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충원에 휩싸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그 헌금이 세세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든 교인들이 다 아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양화진 순교자 묘원 관리하는 것 잘 알려지고 있는데, 이곳 이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이곳을 관리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복음을 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죽어 매장된 곳이기 때문에 양화진은 한국 개신교의 시발점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기념관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기와 같은 때에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의 종착점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양대 기독교 성지인 이 두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두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번 귀한 시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홍성 제1감리교회가 제28대 담임 목사 박재진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취임패 증정과 꽃다발 증정 그리고 축사와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성지방감리사 고성은 목사의 사회로 감리회 충청년회 유영환 감독이 평생에 함께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니어 선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북 시니어 선교회가 10주간의 일정으로 제2기 선교학교를 개강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주 완산교회 유병근 목사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며 남은 삶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동역자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 이시영 장로는 하나님께서 시니어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의 추수꾼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디든 응하여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CBS 시네마의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오늘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원 CBS가 춘천 지역 교계 지도자와 후원자 150여 명을 초대해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강원 CBS 나희영 본부장은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영화들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CBS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강원 CBS는 오는 6일 원주에서도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남 CBS가 예수는 역사다의 13일 개봉을 앞두고 지역 목회자와 방송 선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고 또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CBS 유영혁 본부장은 영화를 통해 예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전도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동주 문학연구보전회가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토크 콘서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나선 한국사진선교센터 회장 신윤식 작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외친 윤동주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10여 년간 연구한 자료에 대해 전했습니다. 신 작가는 윤동주의 시가 광양 망덕에서 빛을 보게 됐음을 강조하며 광양은 그의 시 고향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